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쭉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다 오늘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제가 6월달에 초에 바로 이 말씀 가지고 중국에 있는 또 사역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22장인데요. 자,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장의 전체 주제는 12절, 20절이 전체의 주제인데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마지막 장은 약속과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뭐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약속과, 권면은 뭐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까지 교회를 향하여 이기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약속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끝까지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해서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21장에서 더 계속되고 있는 이기는 자가 얻게 되는 유업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에스겔에서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이 이르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생명수 강의 근원이 어린 양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처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하신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어린 양이 치심을 받으심으로 열리게 된 생명수요,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한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샘물이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한 구원의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그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자, 그래서 이것은 어린 양을 치심으로써 흘러나오게 되는 열리게 된 생명수요, 죄를 씻어주는 샘물이요, 구원의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생명의 나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그 생명이 아주 잔뜩 물이 오른 그런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그 열매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미지는 창세기 3장에서 상실했던 복이 회복되었음을 나타내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영생의 나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생명수와 생명나무 과실이 재림 이후에야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에게 이제도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그날에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죠. 이제도, 그 다음에 전에도, 그 다음에 이후에도. 자, 3절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이러한 복들이 그날에 가서야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는데 이 핵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저주에서 해방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자, 이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이나 약속이 현재와는 상관이 없는 종말의 3년 반에 되어질 일로 여기는 해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앞부분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강조점이 주야가 없어진다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다라고 하는 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막 또 들어가셔서 그거 살펴보느라고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모형으로 주어진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면, 또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모형이 아니라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욱 충만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교회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하신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나라의 햇빛이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둘러비친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되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도 이제는 영광스럽게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화된 몸이 어떠할 것인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지금에 있는 그런 연약함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그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광의 형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의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영광의 극치입니다. 이게 영광의 최고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게 된다. 원래 얼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라고 하는 묘사는 이기는 자에게는 정말 지고지선의 최고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지금 남아있는 동안 정말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승리의 싸움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저는 운동을 하고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운동을 하는 게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데 대부분 조기 애들이 언제 모이면 주일날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안 모이는 조기애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다가 한때는 이쪽에 한 군데 토요일날도 모이고 주일날도 모이는 그런 조기애가 있어서 거기에 나가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하도 뭐 좀 원래 조기애들이 말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그만둬야지 하고 그랬다가 다시 좀 축구를 하려니까 여기 상비군이 있어요. 상비군. 토요일마다, 상비군은 또 토요일마다 비록 대회는 못 나가죠. 대회는 주일날 하니까 못 나가는데, 그래서 토요일마다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나가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같이 축구를 하고 있는 상비군에서 같이 축구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은 불교도입니다. 너무나 재밌죠. 불교도인데 지난번에 회의에 갔을 때에 자기가 한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저한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기독교를 알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한테 기독교를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이제 소개를 받았더니 그 사람이 혼자 나오지 않고 두 사람이 같이 나와가지고 오늘 낮에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이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가족 집에서 다들 좀 반대가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 누렸어요. 그 감격을. 이게 어떤 것 하나도 쉬운 저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 축구하러 나가가지고 그 상무에 있어서 전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또 그러고 아예 그 규정 또 그렇게 못하게 또 아주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팀의 단장이면은 좀 단장은 매번 그 시합하기 전에 이제 모임하면은 꼭 먼저 단장이 먼저 인사를 얘기를 하고 운동을 시작하거든요. 얼마든지 제가 겪었으니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운동만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기독교의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를 소개를 한 거죠. 소개해서 연결이 됐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사람이 혼자 오지 않고 또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와서 같이, 그러니까 뭐 친동생은 아니지만 같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영광이죠. 이건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내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에게 불편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최고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 자,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22장 마지막 장에 와서 또다시 이 말씀을 대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거죠. 마지막까지 보면 결국은 그 이마에 그들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마에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임을 그들의 이마에 있는 이름이 증언해주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격스럽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마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붙어있을 터인데, 아멘입니까? 네. 오늘 저녁 때 오신 분들은 별로 아멘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자, 우리의 이마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지금 붙어있을 터인데, 우리는 이 이름의 영예를 얼마나 의식을 하면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우리가 2장 3장으로 시작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유업이 22장 5절에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겨라 그래서 이겼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유업이 뭐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거기 세세토록에다가 여러분 프린트죠. 정말 동그라미 그시고 한번 감격을 해보십시오. 펜이 없으시면 우리 문근이 형제 펜 없는 것 같아서 손톱으로라도 이렇게 찍어 놓으세요. 천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년 동안이 아닙니다. 만년 동안이 아닙니다. 세세토록. 할렐루야. 이 세세토록을 위해서 지금은 잠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주 멋지게 고난을 받아내자고요. 꽉 참고 기다리고 싸움을 해냅시다. 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한 말씀에 이기는 자가 누리게 될 모든 유업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비록 죽음의 위협하에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엄연히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때가 되매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겉사람이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고 하여도 말씀에 의지하여 엄연히 왕같은 제사장 신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그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나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6절을 보면, 22장 6절을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고 말씀하십니다. 21장 5절에서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고, 19장 9절에서도 기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바로 이런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목전에 두고 기록한 마지막 서신에서 고린도후서 2장 13절이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아멘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래서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다. 내가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장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내가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에서도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약속입니다. 6절의 말씀에. 아멘.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7절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도 이 말씀했죠.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읽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 앞에서 이렇게 낭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지켜야 될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2장 3장을 좀 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장 3장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요약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2장 3장을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기는 삶을 4장부터 쭉 그 환상, 이하에는 환상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5절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오리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이제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이게 8절부터 15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은 요한계시록이 결코 비밀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밀문서와 같은 그런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열려진 책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난해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제쳐놓게 되는 것은 중심 주제는 소홀히 한 채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비밀문서와 같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부각시켜서 단순화시킴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2년간 거의 2년간 두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두 번 연속 이 수요일마다 강의를 했는데 이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아니라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이렇게 끄집어내서 메시지로 설교로 이제 강의가 아니라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려고 그렇게 또 준비해서 짬짬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사령부로부터 작전 명령이 휘하 부대에 하달이 되었다고 해보십시오. 네.
저는 뭐 방위병 출신입니다만은 그래도 이거 보면 이거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작전 명령이 휘하부대에 하달되었는데 이 문서를 임봉한 채 내버려 두는 것은 그런 부대를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뭡니까? 전투하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작전 명령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십니다. 전사들에게 칭찬과 책망과 격려와 약속과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싸우고 있는 전사들에게요. 그러므로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가르치려면 창세기부터 쭉 계속 성경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 서론이 뭐고 본론이 뭐고 이런 것들을 쭉 다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제 이 수요일날 저녁에는 아직 제가 좀 확증은 못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참 그 안에 풍성함이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풍성함이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칭찬과 책망과 격려와 약속과 경고를 계속해서 보면서 부지런히 깨우쳐서 알면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명령 속에 함의되어 있는 뜻이 바로 그런 것들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언제인지 모르는 종말에 언제인지 모르는 어떤 한때의 그 종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록되는 즉시 발효시켜야 할 내용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긴급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가 이해할 수 없도록 작성한 비밀문서가 아닙니다. 여러 번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것은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의 마지막에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셔서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 11절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을 전해주었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한마디로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두 부리로 갈라져서 두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와 값없이 받으라라고 하는 말에 조화와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죠. 요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은혜죠. 그렇지만 상급은 어떻게 됩니까? 상급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죠. 이 점은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 주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를 바치면
복 받는다는 그런 경우죠. 이 말이 왜 잘못된 것이냐 하면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를 마치 어떤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에 가장 정말 오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의 기도의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기도를 투자로,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 강청 기도가 아주 우리를 참 어렵게 하는데, 바로 이 11조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죠. 다른 잘못된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목적 의식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헌금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42절에 보면 마태복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덮어놓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상이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올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행하는 데 대한 보상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상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자의 부르심을 향한 그 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내놓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6절에서는 이 말씀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13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문맥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라 내가 석회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과 결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마무리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교인 중에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 목회자들 중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입으로 말고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증거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확신. 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달리 말하면 실장 14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빨 수 있습니까? 두루마기를 빤다,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혁이 됐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행해지던 상징적인 묘사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데서는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개혁이 된 거니까 개혁된 채로 이것을 해석을 해내야 되겠죠.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하는 뜻은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속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이런 은총을 입은 자는 그 예복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몇몇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보낸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그들은 그 예복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루마리를 빨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그 예복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말이에요. 겸손하고 그렇게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거짓에 휘말리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싸움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과 나 같은 죄인을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거룩을 열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고 열망하면서 다시 그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또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과 가문의 모독을 돌린 것을 애통해야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주께서 해놓으신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의를 받아들이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거룩을 향해서 거룩을 열정적으로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뒷부분은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에 들어갈 자란 먼저는 예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럽히지 않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복을 입혀준, 그리고 그 예복을 더럽히지 않기를 사모하는 자들,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었는데 더럽히는 것을 과감하게 더럽히고 있다. 이걸 있을 수 없습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그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정성욱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네. 그분이 뭐 얼마 후에 요한계시록을 또 강의한다고 누가 소개해 주셨는데 굉장히 귀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한국교회를 몇 가지를 진단하면서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선행과 행동과 이 믿음과 이 부분을 구분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예복을 입었고, 그렇다면 그 예복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구원파의 결정적인 거짓말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심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그 거룩한 옷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데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그 보혈을 더럽히는 자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더럽혀졌을 때는 빨리 여기 말하는 것처럼 빨리 애통해 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요청하는 그러한 싸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에 들어갈 자란 예복을 입은 자여 더럽히지 않기를 사모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존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15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왔는데도 보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비교하는 거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혼란에 빠지고 말겠죠. 최후심판 20장 12절에서 최후심판 이후에 새 예루살렘에서도 성 밖에는 이런 자들이 살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21장, 22장이 천국의 묘사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유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여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끝절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0장 끝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한 거죠. 아직도 천국에 그런 것들이 그 옆에 있는 건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절부터 22절입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이제 감격이죠. 16절을 읽기만 해도 굉장한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나 예수는, 우선적으로 나 예수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엄숙하게 다가오죠. 마치 내 앞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나 예수는, 그 다음에 교회들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요한계시록은 교회라고 하는 말이 20번 이상 등장하는데요. 처음 1장 4절에서 나오고 마지막 22장 16절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교회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도 교회를 양육하며 보호하고, 에베소서 5장 29절에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 거니시는 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고요. 우리 한 사람은 교회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기도 제목, 여러분 제가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제 기도 제목 바꿨어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은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록 목적을
요한이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20장 30절 31절에 이것을 기억하면 그래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과 그 다음에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명하신 분이 바로 주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에게 주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말씀을 읽어서 가르쳐서 듣게 하여 지키도록 힘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건 굉장히 아주 역설적으로 들리는 건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하는 말은 이 요한계시록을 끊임없이 가르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야만 이걸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라. 또 듣고 지켜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 축제교회, 적어도 축제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등한히 하는 사람은 저는 온전한 성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이 말씀을 또 들려주십시오. 또 말해주십시오. 또 전해주십시오. 우리 모여서 뭐 자꾸만 이렇게 뭐 오락하고 놀려고 그러다가도 그런 말 하지 말고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모여서 뭐 자기 인생의 문제 뭐 그래서 괜히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런 거 툴툴거리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할 때 그런 거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요 이 말씀 공부하고 말씀 가지고 하는 거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러 모일 때도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러 모였을 때도요 기도 잘 하지 못하게 자꾸만 자기 인생 얘기 자꾸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눌 때도 기도 제목 얘기할 때도 기도 제목만 짧게 딱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하는 게 좋아요. 기도 제목 얘기하면서 그냥 줄줄이 뭐 자기 인생 얘기, 자기 기분 나쁘던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이야기가 다 그래? 그랬어? 그럴 때 얘기하면서 자기 의견들을 막 또 내놓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토론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배경을 좀 얘기해주면 기도하는 데 좋기 때문에 배경을 잠깐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빨리 기도 제목을 내고 서로 나눈 다음에 같이 기도 자체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금요기도회가 그렇죠. 시끄럽게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되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지금 문제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다 뭡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지 못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자기 철학을 집어넣어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성경에는 약속도 하지 않은 것을 기대해놓고 또 안 준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망을 또 들어주고 또 위로해준다고 하는 이단들에게 쑥 빠지는 것이 바로 다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교리 공부, 우리 성경, 이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아주 중요하고요. 또 월요일날에 하고 있는 교리 공부도 아주 중요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하는 성경 공부도 역시 중요하죠. 근데 저는 교회 와서 무슨 뭐 같은 거 무슨 뭐 하지 마세요. 말씀 배우세요. 배우고 나가세요. 삶 속으로. 현장으로 나가서 사세요. 그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요. 그러고 또 다시 돌아오셔서 말씀 배우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 제가 볼 때 이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제가 재정을 내가 위해서 이리 뛰고 재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뭐가 없으면 못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없어. 결국은 전도하라고 딱 사람을 붙여줘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게 없다면 이런 거라도 가지고 다니시겠죠. 딱 그럼 요약해 놓은 거라도 딱 가지고 다니다가 읽어라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밤을 새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싸움을 해내셔야 돼요. 아니,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다 이 말씀을 가르쳐 읽어 듣게 하고 지키도록 하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그겁니다. 말씀 공부하자. 말씀 공부하자. 그래서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자기 계시입니다. 5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승리하셨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말씀할 때에는 장로 중 하나가 한 말이고, 여기에서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에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말씀이 첨부되어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뿌리와 곧 광명한 새벽별은 결부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뿌리로 세상 어둠에 초림하셔서 광명한 즉 참빛이 되셨습니다. 특히 새벽별이라는 여명을 알리는 별인데요, 신천 신지에 새날이 밝아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 속에 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간절한 초청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자가 누굽니까? 성령과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증거사역이 성령님과의 동력임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 강조했죠? 특별히 그럼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끝나는 겁니까?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부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이 말씀을 지키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의탁하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의 동역임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요. 성령님과 신부가 초청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교회라 말하지 않고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19장 9절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자가 성령과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복음 초청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심판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심판이란 오라고 초청하여도 끝내 거부하는 자들에게 불가피하게 임하게 되는 것일 뿐이죠. 심판은.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은 복음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기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리만치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도 배교를 촉구하며 구원을 전파하고 있는 복음 초청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통해서 성부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구약성경과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한 일관된 초청인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한 시점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초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외면하고 음녀의 유혹을 쫓아간다면 그 종말은 불과 유황못에 던짐을 받게 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 18절 19절에서는 강력한 경고를 바라고 있죠.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경고도 사도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경고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엄명하신 이 경고를 가볍게 다룬다면 1장부터 22장까지의 증거를 흘러 떠내려가게 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고가 뭡니까? 같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18절. 그렇죠? 이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로만 가톨릭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의 말씀에다가 복음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다 더합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아니라 뭘 더하죠? 전통. 그러고서는 교황이 막 말하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교회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말씀보다 더 커요. 거기. 그 근거를 교회가 이 말씀 66권을 정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외경까지 해가지고 교회가 정했다.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지. 정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설교자들은 누구나 이 말씀이 자신과는 무관하리라고 여기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말을 안 하고 재밌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려고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만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에게 원고를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화려하게 멋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딴 데 가서 할 때는 제가 잘하는 것들을 가서 막 다니면서 막 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해가지고 빈약하게 멋지게 하느라고 빈약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멋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차분하게 다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둘 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빛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더하는 것입니다. 뭐 통일교 같은 경우는 뭐 말씀을 혼잡하게 만든 거죠.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말들을 해서 세상에서 속된 말들 뭐 따먹었다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 성경에다 적용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피가르를 어떻게 하고 저쪽에서 머리 나쁜 사람은 그걸 믿지도 못해요. 전에 무슨 JMS라고 하는 거기에 나온 그 교재, 이만큼 두꺼운 교재,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 데리고 나오려고 그 교재를 제가 읽었는데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잡하게. 혼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 내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왜곡시킨 거 다 혼잡하게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누가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딱 이렇게 딱 말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자, 그런데 벌써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면 이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설교자는 아무도 없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 자신도 그런 위험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있는 거죠. 19절
같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여호와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예. 아까는 더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제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제하여버리는 시대에 처하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잣대로 재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또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것만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성령님을 믿어야죠.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게 전달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깨닫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그 이성과 합리적인 잣대로 재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늘날은 모든 권위가 무너져 내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서도 인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데 교회에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내부에 있는 학자들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보수주의 설교자들도 복음을 옆으로 밀어놓은 채 성경을 교훈적으로, 기복적으로 위인 정기나 명언집처럼 다룬 영향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런 설교로는 성경의 권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나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설교들은 논어나 불경이나 삼국지, 심지어 춘향전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기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주 목적이 뭡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성경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석회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때가 가까움이라 하시고 시작해서 석회오리라 라고 하는 확약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화답입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오시기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명심하여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21절. 그래서 1장 1절로 7절이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요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보았듯이 21절도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말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저주로 끝나고 마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주 예수의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말씀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같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봇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버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제가 기도